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김원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몸과 생각과 행동은 세상의 것에 치우쳐 살면서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 또한 부족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 이 시간 다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기로 저설을 지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가을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코로나 재확산과 아직도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견디었기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듯 주신 것도 거두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아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우리의 믿음도 알차게 채워지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권능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목회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질병으로 힘겹게 지내는 환우들,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그 즉시 혈류병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질병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위에서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예배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김문규 선교사님 또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차 90일 통큰 성경 통독 우리 9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끝까지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이제 음성 유튜브 파일을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상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를 이렇게 한눈에 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내용이 정리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각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교회에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번 또 3차 성경 통독을 같이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한 달도 또 기도로 열어가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 이상의 모든 직분자가 교회 직원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 바깥에 부분부터 이렇게 보수 공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교회 운동 안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녹색교회 운동이 있는데요. 우리 성북교회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운동인데, 이걸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같이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텀블러를 갖고 오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냉난방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또 교회 용품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 또 불필요한 지출은 자제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것이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이 녹색교회 운동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희정 목사님 그 신장에, 왼쪽 신장에 종양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미 퇴원을 했는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이제 또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 유정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우리 김한 권사님, 임판순 집사님, 김진자 전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학기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또 이미 개학을 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잘 학업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하는 또 2학기 학교 생활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드님이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데 아드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어머님이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 교회 처음 이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우리 박순연 성도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좀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기관에서도 잘 이렇게 관심 갖고 따뜻하게 신앙생활 잘 우리 한 가족으로 되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사랑으로 집약할 수 있다.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에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함축되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을 제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자리. 그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은요 매우 힘겨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의혹 어린 눈길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점점 가중되어 갔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의식들이 어떻게 오해되고 곡해되었냐면, 야, 자식을 잡아먹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도 생기고, 그러한 미움의 감정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표출되면서 어려움도 겪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던 그때의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제국의 지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다가 추방당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와해될 그런 위기에 속해 있었는데, 이런 때 사도 요한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어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받고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라고 하는 이 의문과 질문이 성도들 속에서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런 참담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고통과 불편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 그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까닭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고 체험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네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어 어려운 삶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외면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표현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셨고,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에게조차 그 폭력을 초월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구원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는 희생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오늘도 여전히 이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까닭에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 중에요, 식물 중에 맹그로브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참 즐겨보는데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나무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 닮은 나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이 맹그로버라고 하는 이 나무가요, 열대지방의 해안가
그리고 갯벌 등의 숲을 이루며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맹그로브 나무는요, 민물에서 자라는 수정이었는데 밀물 때마다 바닷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염분이 많은 강가, 강 하류에서 생존하면서 이게 염생식물이 돼버린 거예요. 염분이 많은 물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염분이 많은 물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생존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존 전략이 뭐냐면, 이 맹그로브 나무의 특이한 것이,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 잎이 이렇게 좀 두툼한 초록빛 잎들인데, 근데 그 중에 오렌지색 잎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맹그로브 나무가 이제 염분이 있는 물을 흡수하잖아요. 소금기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도록 이제 하는데, 별도로 준비된 나무 잎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 소금기 염분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잎들은 오래지 않아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이 희생으로 맹그로브 나무 전체가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렌지빛 잎사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생엽이다, sacrificial leaf라고 해서 희생엽, 자기를 희생해서 나무를 살리는 잎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을 닮은 나무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인류를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강제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참 이기적인 측면이 있어서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항상 그 저면에 뭔가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위축시키고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희생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 시인 중에 최성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은 그 오징어라고 하는 시리즈 시를 썼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시인데, 그 오징어 3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 있는데 아주 짧아요. 참 재밌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참 짧은데 깊은 여운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연인을, 또 가족을,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들의 목을 조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은 좋아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사랑의 행위이지만 따지고 보면 목을 조르는 행위일 수도 있다. 우리의 욕구를 상대에게 투사하면 할수록 생명은 위축돼요. 그리고 일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사들이
거리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교권을 좀 보호해달라고 거리에 나가 있어요. 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학교에 있어야 될 교사들이 지금 거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사들이 됐을까 보면 자녀들의 사랑,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조금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모들이 학교로 또 담임 교사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중한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일그러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모든 억압과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랑이다. 이 사랑,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서로 이런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인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 어려운 현실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큰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중에도요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참 놀라운 사랑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은 강제하지 않았으며 자기 희생을 통해 서로를 온전케 해주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깊은 사랑의 연대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므로서 초대교회는요 그 모든 시기를 이겨내고 더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트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고서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에 응답해야 될 또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주어졌고 이런 사명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여 주는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영광 때리는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아주 감동 있게 접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나이로비에서 매일 구걸한 돈으로 그냥 겨우 빵 한 조각씩 이렇게 사서 먹고 살아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 다우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화면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이 존이요, 구걸하기 위해서 도로 갓길에 주차된 그 차로 다가갔다고 하죠. 그 차 안에 보니까 글래디스 카만드라고 하는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차에 타고 있었는데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그냥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 아파 보이는 이 여성을 본 이 존이 너무나 그냥 가여워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고 해요. 왜 그걸 끼고 있어요? 이렇게 묻자 글래디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사고로 폐가 망가졌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그런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글래디스라는 이 여인의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요, 이 존이라는 이 아이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쩔 바를 모르고 내가 무엇이라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글래디스라는 여인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던 그 구걸하면서 얻은 그 꼬깃꼬깃한 그 돈을 꺼내가지고 그 글래디스라는 여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보다는 이 여인에게 이 돈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던 그 글래디스라는 여인이 웃으면서 이거 고맙지만 난 이걸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한 시민이요, 이 카메라에 이것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케냐의 한 기부 사이트에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의 돈이 모였냐면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건강을 회복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 나서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 분노하면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 참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되는 절규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냥 길을 가는데 남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찌르지는 않나, 폭행을 가지 않나. 너무 세상이 험악한 거예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 간다. 우리 성북교회가 진실로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면서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성북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확장시켜 나갔구나. 오늘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도록 늘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또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고 만났으니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아멘. 아멘. 하나님,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바친 귀한 예물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또 9월 한 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겨운 세상살이지만 그럼에도 삶이 아름답다고, 그럼에도 살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히 삶을 그렇게 멋지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고통과 불편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오니 이 사랑에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힘으로 9월을 또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물리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 있는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더위가 약간 이렇게 좀 한풀 꺾여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좀 더 숨을 좀 더 잘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참 날씨가 그렇듯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면서 늘 삶의 자리에서 굴하지 마시고 힘 있게 용기 있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1절, 2절, 3절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다가오는 9월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길 원하는 저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